그럼 신앙은요, 어떤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사람, 그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런데 그 말은 맞긴 하지만 좀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여러분이 누가 누구를 닮아갑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남편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제가 일부회 때부터 얘기했어요. 진혁이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흉내 낼 수 있겠어요? 흉내 내는 거는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여러분 예수님은 관두고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 힘들어요. 맞아요? 누구 흉내내서 살아가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갑니까?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은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안 보이는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한번 만남을 갖고 나서 하나님과 깊이 만났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네가 내 아들 예수께서 예수님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겠는지 알고 싶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성경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행하시냐? 기적을 행하셨어요. 맞습니까? 기적을 행하셨어요. 뭘 행하셨어요? 예,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 위를 걷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처럼 닮아가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갑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쳐서 제자를 삼았어요. 뭘 했어요? 제자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제자가 되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제자인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냐? 문맥을 보면 열매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 은사도 열매 중 하나입니다. 은사, 선물이라고 하죠. 그건 열매라고 하고. 그런데 열매라고 할 때 사람도 열매라고 합니다. 뭐도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제자된 사람.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 사람을 얘기해요. 문맥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많이 만들면 그때서야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 만들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어요. 뭘 삼으라고?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기준이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말하지 않고 제자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뭘 만들려고요? 제자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제자가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의 제자였어요. 죄의 제자였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자를 만드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도를 안 가르칩니다. 왜? 제자도만 가르치면 다 떠나버리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가르쳐?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제자도만 가르치면 떠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요. 근데 그리스도인한 기준은 성경에 없습니다. 3번 나오는데
그 기준, 그것도 외부에서 제자들이 워낙 제자의 삶을 살으니까 외부에서 와, 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번 했고, 두 번째는 뭐냐?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받을 때 쓴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삼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외부에서 말하거나 아니면 고난을 당할 때, 그러니까 제자도에서도 정말 높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 그리스도인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살았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 공생이 전에는요, 예수님은요, 어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절 보니까 공생의 시작하시는 삶이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니까. 근데 그건 예수님이지 우리는 상관없나?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5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뭐 하라고요? 충만함을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받으라라고 말했어요. 명령했습니다. 군인에게 앞으로 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군인은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의 포커스를 맞죠. 아니,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술을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럼 몇 잔까지 먹는 것이, 몇 잔까지 먹으면 안 취하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가 목적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목적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게 목적이. 그러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게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라 여기에 다 목숨을 걸고 있어요. 아니, 꼭 담배 피지 말라가 어딨냐, 술 취하지 말라가 어딨냐, 막 그런 걸 찾아서 그것만 안 하면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이 뇌물 주면 걸려갔죠. 뇌물 주지 마라. 잘 살아야 된다. 그것도 군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근데 그거 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하면 영창 가고 뭐 그럽니다. 근데 군인이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전쟁 났을 때 앞으로 공격, 앞으로 전쟁할 때 전진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거 하려고 군인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전쟁 때 앞으로 전쟁하는데 아니, 못 가, 못 써서 못 가겠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군사법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 지휘관 총으로 쏘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어요. 왜? 아니, 앞으로 가, 전진, 지금 공격, 그러는데 못 가. 그걸 위해 존재하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더 중요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술 먹고 성령 충만하면 더 성령 충만할 수 있으면 드세요. 담배 피니까 막 하나님의 임재 연기가 나타나서 막 쓰러지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피세요. 막 거짓말 하는데 막 거짓말 하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지고 막 그러면 거짓말 하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셨고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거쳐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들어가셔서 소문이 사방에 퍼졌어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퍼지고, 우리 교회도 소문이 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소문이 퍼지기를 원합니다. 자, 변회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소문이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소문이 퍼져야지. 뭐 성추문의 소문, 뭐 뇌물의 소문, 나쁜 소문이 퍼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소문이 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잠잠해져. 왜? 하나님의 능력의 소문이 안 퍼지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죄짓게 돼 있는 거예요.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이단이래. 우리 교회 새신자가 막 여기서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난다니까. 거기 이단 아니야?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교회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고 능력이 안 일어나고 성령 충만이 안 일어나고 질병이 안 떠나고 귀신이 안 떠나가고 기도 응답이 안 일어나면, 그건 종교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젊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왜? 젊은 사람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 보고 기자들이 왔어요. 한국의 많은 메인 뉴스 기자들이. 왜? 기적거리가 되는 거죠. 진짜구나. 우리에게 전도하는 것 진짜구나. 제가 그 기자들한테 기자 간담회하는데 그 기자 간담회하자고 하는 그분이 보도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도자료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보도자료를 만들으라고 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분이 와서 보도자료대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다고.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보도자료 안 보기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분 한 분이 뭐냐면, 아니 기자 간담회를 처음 하는데 이렇게 잘하는 거 너무 잘하셨다고. 내가 잘했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으니까. 핵심을 다 얘기했어요. 핵심을. 왜? 한국교회 이래서면 되냐? 능력도 하나도 없고 권능도 하나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냐? 전도 이렇게 안 하면 되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해야 된다. 다시 부흥 일어나야 된다. 한국교회에.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런 얘기 됐습니다. 여기 구파발이나 전도 나가면 세상에 신천지도 전도 나와, 하나님의 교회도 전도 나와, 여호와 증인도 전도 나와, 심지어 불교까지 전도 나오는데 교회들은 하나도 안 나온다. 우리가 막 나가니까 막 이단이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얼마나 노방전도도 하고 그랬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명령해야 된다고. 맞습니까? 명령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지난주에 우리 새신자 얼마 온지 아는 신분이에요. 온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분이 막 간증하고 막 우리 교회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며칠 전부터 아파가지고 주일 예배 오기 전에 아파가지고 고개가 막 아파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이거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막 이렇게 막 그랬는데 설교 시간에 여기 계시네. 설교 시간에 나와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나와서 간증해 주시겠어요? 안 해요? 제가 해요? 네, 제가 하래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명령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야 되는구나 생각해서 명령을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인데 막 나가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명령했대요. 치유되라. 그래요? 네, 치유되라. 그랬더니 목이 두두두두 하면서 치유가 돼버렸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명령은 큰 소리로 못했는데 옆에 분에게 그 리더에게 말했대.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전도하라고도 왜 안 해요? 기적이 안 일어날까? 치유가 안 일어날까? 할 말이 없어요. 교회 데려오는 게 창피스럽대잖아요. 우리 교회 데려오는 게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고도 아무 상관없어. 맛있는 음식점 가서 싸고 맛있는 음식점 가서 입이 가만히 있나요? 입이 가만히 있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입이 가만히 있어요? 데려가고 싶죠? 말하고 싶죠? 저도 그러더라고. 복음하고도 상관없는데 맛있고 싼 집 있어. 야, 맛있더라. 말하고 싶어서 가만히 못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만히 못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일이 일어났어. 예수님과 함께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근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뭘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 받는 건 달라요. 왜 다르냐? 성령 충만을 받아도 성령 충만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죄짓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지속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속하게 되면 뭐가 오냐? 성령의 능력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믿고 여러 가지 시험에 테스트에 통과하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그분을 덮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사방에 소문이 퍼졌고, 이 성령의 능력은 성령을 충만을 받고 그 광야로 가서 여러 가지 시험과 테스트를 거친 후에 그것이 합격하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그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이 테스트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의 능력.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뭐가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뭐예요? 내주하세요. 여러분은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과 달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던집힌 건 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는 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능력으로 덧입는 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의도,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는 거 그것이 죄 있는 걸 모르고 죄 안 지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죄를 잘 몰라요. 죄인 것 자체를 잘 몰라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막 악한 것,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거짓말하고 막 사기치고 막 두드러 패고 그냥 자유행위하고 막 악한 거,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들이 바람 피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컨드 하나 있는 거 자랑입니다. 그거 서드까지 있으면 더 자랑이고 더 많이 있으면 자랑이에요. 없는 게 여자들도요 남편 몰래 남자친구 있는 거 자랑입니다. 여기는 그런 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개념이 없어요. 거룩의 개념이 없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막 남자친구 한둘 있는 게 자랑해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그게 자랑이에요. 성 경험 많이 해보고 그게 자랑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 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법이 들어옵니다. 말씀의 법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런 거 싫어져요. 죄 짓기 싫어져요. 무엇이 죄인 걸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안 짓고 싶어.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니까 그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막 그냥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합니다. 성경 요한복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뭐 할 수 없다? 지을 수 없다. 그 얘기 뭡니까? 그 죄를 지을 수 없다. 현재 완료 진행형. 계속적인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책망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간음이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그 율법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막 우상숭배가 잘하는 것 같고, 막 음란이 잘하는 것 같고, 막 아내 몰래 막 여자들 있는 것이 막 그것이 자랑이에요. 남자들에게는 막 뇌물 줘서 막 잘 되는 게 자랑이고, 자기 남편 몰래 어떤 남자들 하나씩 만나는 게 자랑이고. 제가 기도원인데 너무 기도원에서 제가 근무할 때 너무 깜짝 놀란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허허허 그래. 제가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자기 성도님 한 분이 어디 채팅으로 해서 남자를 만나는데 자기 남편 차 타고 가면 걸리니까 목사님 차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빌려주면서 허허허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잠깐 데이트를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가 찬지 허허허 하더라고요. 그 믿는 분 아닙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어. 그냥 남편 외에 데이트니까 안 자면 되지,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남편 차 타고 가면 걸리니까 목사님한테 차 빌려러 갔다가, 아니 그것도 빌려주는 목사님은 뭐요? 회개시켜야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율법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압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정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뭘 따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을 따라갈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죄가 죄인 걸 알아요. 끊어야 될 거 그걸 알아요. 끊어야 됩니다. 세컨드 끊어야 된다고 알아요. 뭐 끊어야 된다고 알아요. 담배 끊어야 되지, 술 끊어야 되지 알아요. 그런데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끊어야 되지만, 아직 끊으려고 하면 못 끊어. 왜? 피고 싶어. 담배 피고 싶어. 음란을 끊을 수가 없어. 세컨드 끊고 싶은데 안 끊어. 육체는 정욕이 끊기를 원하지 않아. 그 두 가지 싸움이 오는 거예요. 두 가지 싸움이. 내가 마음으로는 끊기를 원하지만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 담배 끊기를 원하지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피고 싶어. 욕 안 하기는 원하지만 욕하고 싶어. 욕해줘야 시원해. 한바탕 해줘야 돼. 그게 육신이 약해서. 뭐가 약했어요? 육신이 약해서. 제가 예를 들면 한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어느 중년 정도 돼가지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데, 근데 교회에서 기도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기도원에, 제가 근무했던 그 신독 기도원을 가고 싶어서 교회에서 이제 그 기도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갔대요. 가는데 자기도 기도원을 가고 싶어서, 목사님 제가 운전을 잘하는데 제가 운전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봉고차 운전하고 좋다고. 그래서 그 성도가 운전하고 이제 교회 거기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도가 담배를 아직 못 끊었어. 근데 담배가 피고 싶겠어요? 안 피고 싶겠어요? 피고 싶죠. 운전하는 동안. 근데 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피지. 목사님도 있고 또 모든 성도도 있는데 못 펴요. 그럼 한쪽 가서 펴야 되는데, 그 집회하는 동안 기도하고 하는데 피고 싶은 거요. 계속. 왜? 육신이 피고 싶어. 뭐가 피고 싶어요? 육신이 피고 싶어. 그 담배가 피고 싶어. 근데 그분이 담배 피고 싶으니 한쪽으로 나가서 담배 핀 것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담배 피우고 싶어서 진짜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혼자 기도해 준 게 아니라 성도들을, 기도원 간 성도들 다 불러보았대요. 다 불러보아가지고, 이 성도님이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담배를 끊고 싶은데 그냥 피고 싶어가지고 힘든데 우리 담배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나중에 그분 목회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그 뒤로 담배가 끊어졌답니다. 할렐루야. 담배가 안 피고 싶어. 희한해. 담배가 이게 니코틴 중독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술 중독에 걸린 사람은 술을 먹어야 되고, 맞아요? 음란 중독에 걸린 사람은 음란을 만나야 돼요. 음란을 만나는 게 아니라 뭐죠? 이성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음란에 중독 걸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만나야 돼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니까 중독에서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담배가 안 피고 싶답니다. 담배 냄새가 싫대요. 그럼 안 피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냐? 성경에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뭘 받으라고? 능력을 기다리라고. 성령의 뭘 기다리라고? 능력을 기다려. 누가 보면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느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뭐 하실 때까지? 입혀진다. 옷을 입듯이 능력으로 입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순절 아래 임했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아버지의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번역 성경문 그들이 다 모두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 언어예요. 여러분 은사도 언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은사도 언어 중에 하나예요. 어떤 나라 부족은 그러면 모든 언어를 따따따따로 표현해요. 따따따따따따 고음, 저음, 긴, 장음, 단음.
여러분 그 제가 전파과로 나왔으면 전파과나 뭐 전자과인가 처음에 제가 무슨 과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 모르스 부 치는 과를 나왔어요. 그 나중에 전자과로 이제 제가 편집을 했는데 이 모르스 부 치는 거 아시죠? 돈돈돈 스스스 돈돈돈 이게 이제 SOS입니다. S 돈돈돈 짧은 거 3번 치면 S예요. 돈돈돈 긴 거 3번 치면 O예요. 그리고 짧은 거 3번 치면 SOS. 옛날에 이 모르스 부입니다. 이게 구조신호예요. 돈돈돈 스스스 돈돈돈 사랑해 쓰던 쓰 이렇게 돈돈돈 쓰던 쓰 사랑해 사랑 돈 쓰쓰쓰쓰 이렇게 한글을 다 이게 긴 거 장음 긴 거 단음 장음 단음 잔음 단음 잔음 단음 잔음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을 좋아해가지고 모르스부로 편지를 썼어요. 사랑한다고 다. 근데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그래서 썼어요. 안 갖고 있죠, 사모님. 그럼 비밀이 보장되잖아요. 누가 모르스 뭐 해석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다 썼어요. 모르스부로. 그 편지를 보냈어요, 배에서. 그랬더니 저보다 늦게 도착했더라고요. 편지가. 저는 1개월 만에 갔는데 편지는 2개월 만에 왔어요. 근데 모르스부잖아요. 그거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방언이요, 따다다다, 알랄랄라, 이게 다 언어입니다.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거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가, 여러분, 그 아프리카나 부족 같은데 그런 말로도 다 합니다. 따다다다다, 그런 거, 그런 언어들도 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뭘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혔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유하는 능력은 바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날 치유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뒤로 얼마 뒤에 바울이 아니라 누구죠? 빨리 얘기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그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 있는 요즘 단어가 다 막 바뀌어져 가지고 안진뱅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또 그래서 뭐 진짜 장애인 또 다리 불구죠? 뭐라고 해야 돼요? 다리가 다친 분? 나면서부터 다리 안진뱅이. 저는 그 말만 기억하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뒤로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고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을 지속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 가운데 해방돼야 돼. 죄가 끊어져야 돼. 여러분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돼.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지속해서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을 소멸시키죠. 성령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지속하지 못하니까 시험에서 탈락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삶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방언이라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령 충만을 왔을 때 왜 방언을 줬을까요? 방언이 왔을 때 방언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은사들을 끌어오는 통로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언하면 뭐가 생기냐?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 지혜가 옵니다. 깨달음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줄 때,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을 줄 때에 뭐냐? 육체에게 임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어디에 임해요?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합니다. 그런데 영 안에 임하기 때문에 육체가 약해서 그걸 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더 기도하거나 껴서 성령 충만을 지속할 때 어디에 오냐? 육체에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디에 부어주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이걸 모든 사람으로 번역한 번역도 있습니다만 이 개정개혁은 너무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원어 그대로 번역했어요. 모든 육체.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 이거는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플래시, 그냥 고깃덩어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육이 약하여. 뭐가 약하여? 육이 약하여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육체에게 오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에게 그 육체에게 영이 임하니까 그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에게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의 혀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술 먹고 싶은 그 중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담배 피고 싶은 중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음란의 중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하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안 하고 싶어. 그 좋아지지 않아. 안 하고 싶은데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가 약하니까.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육체가 약하니까. 그런데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체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해요? 우리의 육체에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어디에 임해요? 육체에 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은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자기 육신으로 노력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왜? 육신이 약하니까. 근데 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행한다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그들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12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빚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 돼?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영, 여러분 안에 있는 영,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부어지는 영,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그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육신대로 살 수 않고 영으로서 몸의 그 행실을 죽이고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을 초청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과 펠로우십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과 대화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하고 여러분 영으로 인도함 받고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노력으로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영을 생각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4절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어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뭐하심이? 교통하심. 교통하심이라면 사귐이라는 뜻이에요. 세번역 성경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뭐함이요? 사귐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을 원하고 성령을 원하면 그때 뭐가 오냐? 방언이 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 제가 잠깐 이야기하니까 15년 전에 기도하는데 방언이 왔대요. 그런데 무서워가지고 안 했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데 방언이 왔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갖고 성령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방언이 오게 돼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방언이 옵니다. 성령이 충만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올 때 방언이 오는 것입니다. 방언이 안 온다고 구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이 옵니다. 할렐루야. 혼자 그런데 근데 무서워가지고 안 해버렸다 하잖아요. 오늘 다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 성령 초청하면 성령이 와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말씀과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고 해야 됩니다. 신천지 같은 데는요 가면 방언을 못하게 한다잖아요. 왜?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다른 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언을 못하게 한다잖아요. 방언을 못하게. 왜? 방언을 하면 분별력이 세지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적 은사들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의 유익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 성경에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많이 하시면 많이 성령의 일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교제해야 돼요. 펠로우십.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과 교제하시고 펠로우십 하시고 성령을 원해야 됩니다. 성령을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요즘 여기서 집에 가면 새벽 3시입니다. 2시까지 기도하고. 그런데 가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며칠은 내가 일어나 보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김없이 나를 도와주세요. 육신의 연약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김없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잠을 자면요 저는 누구도 못 깹니다. 왜 못 깨나? 쉽지가 않아요. 불 켜도 저는 모르고 떨어져도 모르고 깨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예전에 새벽 예배 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저녁 예배로 집중해서 하지만 새벽 예배 있을 때 힘들었어요. 왜냐면 못 일어나요. 사모님 막 깨고 그래야 돼요. 왜냐면 제가 자면 얼마나 잠이 깊으냐면 고개만 담은 자요. 어디서든 잡니다. 우리 사모님은 쉽게 못 자요. 저는 잠의 축복인가요 그게? 어느 정도 하면 침대에서 이렇게 자다가 떨어지면 여러분 다리가 떨어지면 한쪽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동시에 떨어지면요 이렇게 쿵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자다가 침대에서 동시에 떨어졌나 봐요. 쿵 떨어졌나 봐요. 그리고도 계속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알람이 안 들려요. 5개 10개 안 들려요. 우리 하연이가 울면 어렸을 때 울면 2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막 옆에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 못 자죠. 옆에 방 건너방에 있는 그때 처형이 우리 집에 와서 얼마 동안 있었는데 처형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 옆에서 하는데 안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옆에서 자요. 그리고 처형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는 복이다. 귀를 아예 막아놨어. 막아놨어요. 옆에서 하는데도 안 들려요. 제가요. 그러니 어떻게 알람 맞춰서 제가 깨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 힘들었거든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성령은 하시나니. 성령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눈이 딱 떠집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기도하고 잤어요. 그랬더니 눈이 딱 떴죠. 그래도 눈이 안 감겨. 잠이 안 와. 어떻게 일어나야지. 잠이 안 오는데.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도 저는요, 기억력이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게 아니 뭐죠? 뭘 불허한다고 그러죠? 하여튼 뭐 불허합니다. 안 나요, 기억이. 그래서 저는 기억 안 나기 때문에 매번 약속이랑 뭐 다 적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적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적는 거, 그래서 막 훈련해서 적었어요. 근데 보는 걸 잊어버려요. 적고 보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약속을 놓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은 약속 안 잊어버립니다. 왜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딱 그때 미리 생각할 필요도 그때 딱 생각이 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께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예.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기자회견 하는데도 처음 안 해봤어. 뭘 해야 될지 모르죠. 이거 보고대로 하라고 쉽지 않습니다. 기자들 쫙 와서 하는데 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 성령이 막 도와주세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매 순간 성령님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언하시는 대로 방언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근데 순종이 안 될 때 성령을 초청해야 돼요. 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의 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든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도와달라면 안 도와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데 내가 안 되는 것 여러분 성령님께 초청하세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과 교제하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알려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과 교제하는 걸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것도요, 저는요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님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님 잊어버리면 성령님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다른 거 하다가 성령님 잊어버리면 성령님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딱 생각나요. 성령님 내가 다른 거 죄송합니다. 다른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 있으면 생각하면 생각나게 해서 빨리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일할 때, 성령님이 인도할 때, 지난주에 명령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명령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을 멈춰라.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요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